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말미암음이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것도 모자라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약속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지요. 그 무엇으로도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만입이 내게 있은들 찬송하는 것처럼 내게 입이 만 개나 있어도 그 은혜를 다 감사할 수 없지요.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하여서 당시의 수신자들과 또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권면해 주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일에 부지런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챙이적 모르는 개구리가 아니라 옛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죠.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께서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서 아낌없이 형제를 사랑하기까지 이르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이렇게 혼신의 힘을 기울여 형제 사랑하기까지의 이런 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며 이런 성도님들과 함께 한 가족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크게 감사할 일인지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흐뭇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권면을 마음에 새겨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가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고이고이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특별히 10절과 11절 말씀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3절부터 3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본문의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문맥적으로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절과 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말씀해 주셨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약속까지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 은혜를 근거로 베드로는 수신자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게 두 가지입니다. 5절부터 7절에 나오죠. 너희가 힘써 믿음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거기에다가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죠. 오늘은 그 두 번째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10절 상반절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일에 더욱 힘써라. 더욱 힘써라. 그리고 10절 하반절과 11절 왜 그렇게 힘써야 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상반절은 권면이며 10절 하반절과 11절은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수신자들에게 설교했던 것과 같은 형식을 사용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는 받았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약속도 받았다. 그런 우리가 무엇에 신경을 써야 하는가?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왜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까지 받았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약속까지 받았다라고 말한 후에 두 번째 권면 뭔가요? 10절 상반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예, 여기까지요. 조금 더 직역을 하면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하여 더욱 힘써라가 돼요. 진짜 권면은 힘써라. 명령법 동사는 힘써라에 있어요. 굳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굳게 하는 일을 더욱 힘써서 하라는 얘기. 강조가 어디에 있죠? 힘쓰라는 것에 강조가 있어요. 굳게 하는데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굳게 하는 일에 더욱 힘써라. 그 이유는 10절 하반절과 11절에 있어요. 그것을 힘써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가 받았어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신경 써야 하죠? 굳게 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편지를 그래서 베드로가 보낸 편지를 읽어야 할 수신자들이 처한 형편이 여기서 짐작이 되나요? 뭘 신경 안 써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별로 힘쓰지 않았어요. 어디에 힘썼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예수 믿고 뭐 하는 일에 힘써요? 복 받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때를 써서 더 많이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아들을 서울대학 보낼까? 며칠 금식 기도하면서 열흘간 금식 기도하면서 며칠 작정 기도하면서 40일 작정 기도하면서 무슨 번제를 드리면서 1,000번제까지 드리면서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할 우리가 이미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그것 때문에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자신감이 넘쳐서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엉뚱한 일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그 사람들이나 그때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 시대나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신랑이 전쟁에 나갔는데 죽지 않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사실은 우리가 뭘 기도해야 돼요?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전쟁에 나간 남편이 살아 돌아오도록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이루어지면, 내가 소원했던 것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부르심과 택하심이 어떻게 돼요? 약간 의심이 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못 받은 거 아닐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걸 왜 안 들어주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일에 힘쓰지 못하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때요? 하나님이 왜 이래? 난 하나님의 사랑 못 받은 거 아닐까? 나를 불러주지 않으신 거 아닐까? 나를 택해주지 않으신 것은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나가봐야 소용없네.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네. 교회 포기. 예수 믿는 거 포기하는 것을 가볍게 해요. 믿어봐야 별 볼 일 없네. 그래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옛날처럼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해야 되는데, 견고하게 하는 그 일에 더욱 힘써야 되는데, 그것을 힘쓰지 않고 어디에 힘써요? 예수 믿었으니까 부자가 돼보자. 예수 믿었으니까 성공해보자. 예수 믿었으니까 어떻게 해보자? 우리 자녀들 전부 박사로 만들어보자. 누구 이용해서? 하나님 은혜 이용해서. 자식이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좋은 것 안 주시랴.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옛날의 수신자들이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2000년 전 베드로의 수신자들만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디에 무슨 일에 더욱 힘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택하셨다는 사실을 굳게 하는 일에, 견고하게 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해야 하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게 뭘까요? 이걸 가지고 이 교단이 나뉘어집니다. 부르심과 택하심, 선택이잖아요. 이걸 부정하는 교단이 있고 이걸 긍정하고 이걸 신뢰하는 교단이 있어요. 우리 교단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문자 그대로 인정하는 교단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거부하는, 예정을 거부하는 교단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다라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불러주심과 택하심은 누구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 불러주세요, 하나님 나 택해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택해주셨다면 그 부르심과 택하심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내게 달려있어요. 얼마나 내가 때를 많이 쓰느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달려있다면 그건 우리 거예요. 우리의 행위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공헌도에 달려있지 않다고요. 오직 누구의 행위라고요? 하나님의 행위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 우리에게 뭐다? 은혜란. 부르심과 택하심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불러주시고 모든 사람을 택해 주셨다면 감사할 일이죠.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택하여 주셨다면 그것 감사할 일이죠. 또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택해 주셨다 해도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안 불러주시고 안 택해 주셔서 하나님 고약해 라고 말할 근거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에 의하여 지어진 모든 사람들이 다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원합니다. 제가 부름 받고 택하심 받았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누가 부르심을 받았는지 택하심을 받았는지 몰라요. 다만 그 마음속에 그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겠죠. 자, 이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굳게 해야 돼요. 굳게 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왜요? 굳게 하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행위가 우리 마음속에 헷갈려요.
굳게 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굳게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다. 굳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확실하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흔들림이, 어떤 외적인 요인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도 거기에 전혀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하게 한다. 그게 굳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제게 찾아와가지고 너 주소 왔다? 너 주소 왔다? 한 번, 두 번 들으면 웃어 넘겨요. 자꾸 들으면 헷갈려요. 진짜 주소 왔나? 이제 따져봐요. 엄마가 지난번에 그랬어. 아빠가 지난번에 그랬어. 정말인가? 정말 주소 왔을까? 어떤 것보다 엄마 아빠가 내게 해주신 좋은 것보다 엄마 아빠가 내게 해주신 안 좋은 것 어떤 거 있어요? 밥 안 먹는다고 혼내는 거, 시키는 대로 말 안 듣는다고 혼내는 거, 혼내는 것만 자꾸 생각하면 나를 혼내는 걸로 봐서 엄마 아빠가 아닌가 봐. 엄마 아빠가 온 힘을 기울여서 해준 거 생각하면 나는 엄마 아빠 자식이 맞는 것 같아. 굳게 한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누가 흔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흔들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굳게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이 불변하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기는 것, 의심하지 않도록, 또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굳게 할 수 있을까요?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봤더니 하는 것마다 실패를 해요. 아빠는 어떤 아빠? 아마 나를 주어준 아빠일 수도 있어요. 나를 망하라고. 근데 나를 진짜 낳고 나를 길러주신 아빠라면 내게 어떤 일을 시켜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일을 시켜줄 거예요. 야, 저거 가서 빵 하나 훔쳐와. 그거 시킬 아빠가 있어요? 없어요. 아빠라면 차라리 내가 어떻게 해도 아들에게는, 자식에게는 그런 일을 시키지 않죠. 그래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보면 해볼수록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나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신 나의 구원자야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지요. 그런데 그 일을 베드로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더욱 힘쓰라고 그랬어요. 적당히 하지 말고 더욱 힘쓰라고 말을 한 거예요. 수신자들은 아마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적당히 믿고 적당히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것 맞나? 내가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주시네?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으시네? 헷갈리는 거예요. 힘쓰지 않았어요. 그들은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를 택해 주셨구나.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고요? 순종해보면 알아요. 하라 하시는 대로 해보면 안다고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 아내를, 내 목숨을 걸고 이 사람은 내 아내요 라고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지켜주실까요? 안 지켜주실까요? 지켜주셔요.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내버려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수신자들에게 부르심과 택하심, 그거 확인하는, 경고하게 하는 일에 더욱 힘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적당히 하는 그들에게 힘쓰라고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신자들과 비교할 때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 있나요? 아니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헷갈리게 하는 일에 힘쓰고 있나요? 순종하는 건 뒤로 해놓고 자꾸 요구만 해요. 아이들이 그래요. 아이들은 어떤 거 맛보면, 단 것과 약간 짠 것을 맛보면 그때부터 뭐만 찾아요? 사탕만 찾아요. 초콜릿만 찾아요. 그걸 아는 부모, 초콜릿 자꾸 먹으면 이빨 썩는다는 거 알아요. 젤리 자꾸 먹으면 이빨에 붙어서 이빨 상한다는 거 알아요. 엄마 아빠가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맨날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것만 자꾸 해보면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커질까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커질까요? 의심이 커져요. 안 주네? 이것도 안 주네? 저것도 안 주네? 아이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부터 해보면, 하라시는 대로 해보면 먹기 힘들지만 단짠 거 빼고 먹기 힘들지만 먹어보면 아이가 어떻게 돼요? 몸이 커요.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보면 나를 불러주신 것이 맞구나, 내 아빠가 맞구나, 내 엄마가 맞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면 해볼수록 나를 불러주신 것이 맞구나, 나를 택해주신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부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맞는가 하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 빼고 내 욕구 충족시키는 거 자꾸 요구하다가 의심하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할까요? 10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무엇을 행한즉?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힘쓴즉, 힘쓴즉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나를 불러주시고 택하심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날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이야. 부부간의 사랑이 깊어지면 어때요? 아내만큼 좋은 사람 없어요. 남편만큼 좋은 사람 없어요. 친구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제가 이런 나눔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보다 내 아내가 좋다고. 아무도 안 웃으시네. 웃으셔야 정상 아니에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고 하나님이 샘내실까요? 하나님이 샘내실까요? 야, 이 나쁜 놈아, 그러실까요? 그래, 네가 그렇게 사랑하니까 내가 보기가 너무너무 좋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보다 당신이 내게 더 소중하다고 라고 말해 주실 수 있나요? 옆에 부부끼리 앉으셨으면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보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한다고. 우리 하나님 그것 가지고 샘내실 분이 아니에요. 그래, 내가 사랑하라 한 말대로 네가 사랑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좋구나. 하나님 그렇게 행복해 하시고 흔쾌히 여기시죠. 그렇게 하면 실족 안 해요. 그죠? 부부간에 그렇게 행복해하면 부부간에 더 사랑이 깊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더 깊어져 가요. 실족하지 않게 돼요. 의심하지 않게 돼요. 실족이라는 말은 은유적 표현이에요. 실족이라는 말은 뭐죠?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길을 가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는 것을 활용해가지고 뭘 얘기를 해요? 어려움 당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지 아닌지, 나를 불러주셨는지, 나를 택해주지 않으셨는지 헷갈릴 때, 의심하게 될 때, 그걸 실족하는 것에 비유한 거죠. 의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날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역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다. 그러면 어떤 말도 하게 돼요? 아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지만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있잖아요. 죽음 후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도 좋다. 왜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이것만으로도 행복하기에, 그건 더불어 주어지면 더 좋고, 그거 없어도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실족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자는 거예요. 힘들지만 해보자는 거예요. 믿음에다가 사랑을 더하기까지 과정들, 그 과정들이 쉽지는 않아요. 절제해야 되고요, 인내해야 되고요, 힘든 과정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보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실족하지 않게 돼요. 의심하는 사람들 뭐 해보지 않았어요? 힘써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두 번째 이유, 11절. 이같이 하면, 뭐같이 하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힘쓰면, 더욱 힘쓰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힘쓰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나라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 유보론을 얘기해요. 그때 가봐야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신학자들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봐야 안다는 거예요. 가봐야 한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글을 글로 읽으면 좋은데 글로 안 읽고 자꾸 신학적으로 읽다가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11절 문장은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이라는 것은 뭐예요? 조건이에요. 그죠? 조건. 이같이 하면 조건이고, 뒤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건 뭐예요? 조건에 합당한 결과예요. 문법적으로는 앞에는 조건문이라 그러고 뒤에는 귀결절이라 그래요. 조건절, 귀결절. 여러분, 앞에 조건은 뒤에 결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조건에 대한 얘기를 뭐 해라? 따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택하셨는데, 자, 아빠가 아이를 잘 키워 가는데 공부를 제대로 안 해요. 이번에 성적 10점만 올리면, 평균 점수 10점만 올리면 내가 자전거 사줄게. 아이가 가장 소원하는 자전거 약속을 해요. 이번에 성적 10점만 올리면 자전거 사줄게. 그 말의 핵심은 어디 있어요? 앞에 조건에 있어요. 뭐 해라? 평균 열심히 공부해서 10점을 올리라는 거예요. 10점 못 올려도 괜찮지만 뭐 해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게으름 피우지 말고. 뒤에 자전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성적 10점 오르고 나면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자전거 필요 없어, 아빠. 나 공부하니까 되네. 10점이 올라갔어. 다음에 또 10점이 올라갔어. 그거예요. 이 글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을 문자로 만든 거예요. 말을 할 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같이 하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힘써라. 그게 강조점인 거예요. 넉넉히 못 들어가도 좋아요. 겨우겨우 들어가도 좋아요. 뭐만 하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더욱 힘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넉넉하게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죠? 넉넉하게 들어간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전부 리칠리로 번역해놨어요. 리칠리. 미칠리가 아니고 리칠리. 풍부하게, 풍성하게 들어간다. 어떤 의미죠? 더 모르겠어요. 얘기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전쟁에 나간 장군이 이겼어요.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요? 온 군중들이 나와서 레드카펫 깔아놓고 손뼉 치고 노래하면서 막 옷을 흔들면서 춤추면서 환영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금이환양. 풍성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넉넉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부탁해요. 아버지 재산 내가 상속받을 것 주세요. 아니,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 상속 달래. 그래서 아빠가 상속으로 줄 것을 팔아서 줬어요. 나가서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 다 날려버렸어요. 아들이 생각합니다. 나는 돼지 축에 있는 겨우 열매 그거 얻어먹고 사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뭐가 있어요? 고기도 먹고, 그죠? 먹을 것도 있고 침대도 있고 자주자주 씻을 수 있고 좋은데, 그래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그죠? 이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가난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넉넉하게 풍성하게 못 들어가고 눈치 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어때요? 아버지가 받아주죠. 왜? 아버지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고 들어가실래요? 정말 아버지를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가실래요? 그리스도의 약속, 나라에 들어가는 약속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그 나라에 들어갈 때, 그죠? 이렇게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더욱 힘쓰라고 말씀한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과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다 와서 가는 것까지 다 받았어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약속도 이미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해지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약속이라면 파기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파기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주님 앞에 기분 좋게 들어갈 수 있도록 겨우겨우 남들 뒤에 줄 서가지고 이렇게 숨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가슴에 새겨봅니다. 우리의 가슴이 작아서 다 담을 수 없지만 오늘도 구겨 넣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한 만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될 것인즉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